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에게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만난 장소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그 장소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면서 야곱과 언약의 관계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언약의 관계가 되고 그 약속이 주어지는데 네 자손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약속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이 그와 늘 동행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늘 끝까지 도망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심지어 자기가 그 몸을 몸 파른 여자에게 눕히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떠나지 않으세요. 이게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축복이에요. 이 만난 사람이 왜냐?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무엇이고 집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늘의 뭐다? 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델은 원래 이름 루스입니다. 별로 다른 사람들의 지나가는 광야에 지나가는 한 경점 정도밖에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의미 있는 장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그 장소에다가 그가 서원을 하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돌을 뭘로 삼았냐? 기름 부었다면 성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뭘 삼았다고요? 성물. 보세요. 이 예배당 광대상, 이거 나무예요. 나무인데 깎아서 선교사에서 팔 때는 그 나무입니다. 가구입니다. 근데 예배당에 갖다 놓고 난 뒤부터 이게 뭡니까? 성물입니다. 이 피아노, 연주회장에 가면 그 피아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이게 성물이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 또 교회에서 가끔씩 안수집사 이상 그 항존지들은 기름 붓게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기름을 부으면 이제 그 기름을 부으면 그때부터 물건은 성물이 되고 사람은 성인이라 하긴 좀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삼습니다. 목사만 기름 부음 받았냐? 목사도 기름 부음 받았고요. 장로님들도 임직 시간 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도 기름을 붓습니다. 권사님도 요즘 기름 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갖다 참기름 갖다 붓습니까? 아니요. 목사님들의 머리에 손 얹어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데 그 안수기도 안에 성령님의 신령한 기름이 부어짐을 믿고 그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영국 속담에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해라. 이게 제일 저주래요. 그냥 목사하는데 성령 안 받고 목사해라. 제일 저주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공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데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띠를 세워가지고는 기둥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간 지나면 이 돌에 부은 기름은 하루만 지나도 바짝 말라버리고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비바람 맞고 나면 흔적도 안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름 부은 것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눈에 보이게는 그 기름 다 사라지고 없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야곱이 결국은 마지막에 그의 인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돌아와서 세겜성에서 잘 살아보세요. 자기 집 짓고 그러다가 하나님 너 서원한 거 있지 않냐. 베델 가서 교회 세운다며 하더니 그거 다 교회 세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야곱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 베델의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는 여기에 하나님 안 만난 사람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12아들들, 마누라 네치, 그 다음에 그 집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베델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을 거예요. 우리는 내남제일교회를 섬겨요.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고 안 만난 분도 계셔요. 만난 사람도 죄 지을 수 있고 안 만난 사람도 뭐 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 근데 만난 사람은 죄 지어도 주님이 계속 마시고 동행하셔요. 다 용서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 짓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인생에 되는 일도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회개하기에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이 추격하며 동행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은 앞서가고 나는 뒤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걷는 사람도 있고 동행하는 모습은 다 달라요. 어쨌든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목회의 목표는 제가 섬기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만나고 난 뒤에 죄 짓고 넘어지고 뭐 쓰러지고 뭐 하는 거는 뭐 인간이 연약하니까 엎어졌다 깨졌다 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건 이해하고, 그렇게 만난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 단계 제대로 동행하다가 따라서 주님과 동력하는 사람. 인생의 제대로 된 열매는 어디부터 하냐? 주님과 동력할 때부터 나옵니다. 주님과 동력할 때부터. 목사, 성령 체험 안 하고 대한민국에 목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세속 직업으로 말하면 속된 말로 돈도 안 되는 직업이거든요. 돈도 안 되는 직업을 하면서 젊은 시절에 이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성령 체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목사도 별 희한한 분들이 들어 계셔. 황당무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타락한 거는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있어요. 성문제 이런 것들은 주로 그냥 연약해서 넘어진 게 많아요. 돈 문제는 의도적이에요. 돈 문제는 그냥 돈 하루아침에 그냥 지나가다가 쓱 훔치는 거예요. 그냥 충동이지만은 이명기 공사님 등쳐먹어야지, 사기쳐먹어야지 하면은 머리에 골똘히 생각합니다. 어느 돈이 어디 있고, 누구한테 주문이 어디 있고, 통장에 얼마 있고, 계산 다 해보고, 시뮬레이션 다 해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돈의 물질에 관한 범죄는 충동적이지 않아요.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범죄도 충동적이지 않아요. 의도적이에요. 어쨌든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데 동행하는 사람은 돌이켜주세요. 계속 돌이켜주세요. 근데 목사 제대로 열매가 언제부터 나오냐? 주님과 동력할 때부터. 주님과 동력하는 것을 이루어내시려고 목사를 다루시거든요. 때로는 애미기는 성도님 붙여서 다루시거든요. 때로는 못된 마누라 때문에 다루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돈 없어서 쫄쫄 굶으면서 하나님 돈 하면 기도하다가 다루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다루어지는 것을 상처로 받으면 백날 안 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부터 조금씩 다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다루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강에 가면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동성 목사님이셨는데 지난달에 은퇴를 하셨어요. 5분 달이구나. 11월 달에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후임자가 이제 제 제자가 담임이 됐습니다. 임주식에 가보고 싶은데 주수감사지를 못 가봤어요. 담임 목사님 이동성 목사님 아들도 제 제자예요. 이동성 목사님은 같이 안강 영락교회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전사였고 그분은 영락교회 출신이어서 그래저래 한솥밥 먹던 사이여서 가봐야 될 자리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젊은 날은 공수부대에 있었습니다. 원민우 지사님과 같은 공수부대 같아요. 공수부대에 있었는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공수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천교우 때 교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에 투입됐습니다. 진압군으로 투입됐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야 되기도 하고 거기서 공수부대원도 많이 죽었어요. 동료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봐야 되기도 하고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역을 하고서는 안강에 있는 풍산금속 방위산업체 취직이 됐습니다. 포탄 만드는 회사.
포탄 만드는 회사에 취직이 돼서 그거 직장생활 하는데 어느 날 직장 동료들과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하고 나 열점 받았습니다. 술이 떡이 돼가지고는 열받아서 자기 인생이 너무 한스러운 안강 그 대로변에 서서 외쳐대겠어요. 김일성 만세! 외쳤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개 XX. 사람이 좀 열받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밤중에 대로변에 하다 보니까 안강 시내에 많은 사람이 들었다는 겁니다. 신고됐습니다. 파출소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신원 조회해보니까 술 취해서 그냥 한설입니다 라고 끝내려고 했는데 신원 조회를 해보니까 풍산금속 직원입니다. 방위사들 직원이 김일성 만세를 외치다니. 그래서 한밤중에 풍산금속 사장님이 불려왔습니다. 파출소장하고 풍산금속 사장님하고 둘이 앉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보고를 해서 사건화 시키면 풍산금속 전체가 그냥 막 또 한 번 또 야단 맞을 것 같고 문책을 당할 것 같으니까 고민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용우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밤에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3자가 밤중에 회의를 합니다. 서장과 풍산금속 사장님하고 목사님하고 회의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인간 만들 테니까 저 사람 인생이 그래서 그렇다. 책임지고 인간 만들 테니까 좀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 사정하고 업소해서 밤에 정리안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사표 낸다. 회사는 사표 낸다. 퇴직금은 준다. 그리고 목사님은 인간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 보낸다. 그래서 밤에 술 먹다가 끌려서 신학교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니까 나이 많은 신학생을 누가 전도사를 써줍니까? 아무도 전도사를 안 써줍니다. 마침 안강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교인 2명, 3명 남았는데 그만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얼떨결에 설교해 줄 사람 없다고 설교해 주러 가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영광교회입니다. 영광교회를 섬기는데 그게 목회해 보니까 돈만 자꾸 까먹는 겁니다. 퇴직금 까먹고 집 잡혀서 까먹고 이리 까먹고 저리 까먹고 돈 다 까먹고 개털될 지경이 됐어요. 시간은 얼마나 남아도는지 월요일날도 아무도 갈 데 없고 신방 오라는 사람도 갈 데도 없고 세상에 뭐 앉아있다가 일이 안 되겠다 해서 이분이 어디 가느냐 그냥 바깥에 원정 다닙니다.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사랑의 동산이라고 드레스디아스 하는 데 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 가면은 목사님 가면서 치우도 밥도 사주고 재미가 있거든. 그러다가 이분한테 아내가 권합니다. 여보 당신 아버지 학교 가봐. 아버지 학교 좀 가봐.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아들 다 키워가지고 대학 보냈는데 내가 뭐 아버지 학교를 가노. 안 가봐. 아버지 학교 갔습니다. 아버지 학교 가보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배워요. 배우는데 다 찔리는 얘기입니다. 네. 살아온 삶이 상처가 많고 공수부대하면서 사람 패고 다녔으니 집에 와서도 군대처럼 똑바로 서! 일어서! 자로 가! 으로 가! 그랬던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아버지가 봉사만 열심히 합니다. 수련 끝나고 난 뒤에 가족들한테 아내가 발씻겨서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그래서 조금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큰아들을 군에 보낸 겁니다. 큰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나니까 자기가 군대 가서 못된 짓 하기에 마음에 확 떠오르는 겁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내가 인생에 잘못 심은 것 때문에 내 아들이 된통 당하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이분이 아들한테 편지 써요. 매주 한 통 편지 쓰고, 아들아, 니 갈구는 놈 없나? 있으면 말해라. 내가 찌기 붓게. 이런 식으로 편지 쓰고는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공수부대하면서 그래 사람 패고 다니는 걸 회개합니다. 광주에 들어가서 그랬다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놓고서 막 회개합니다. 그게 아들 제대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 불안감들 때문에. 아들 제대할 때까지 그러고 나니까 아들은 무사히 한 대 안 두들맞고 제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간증을 아버지 학교에 가서 간증했습니다. 여자해서 여자했고 저는 이랬고 우리 아들이 이랬습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도 이런 거 많이 배웠고 내가 기도하면서 군에 간 2년 동안 아들 놓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간증했어요. 아버지가 눈물바다 가졌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의 애환과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보았거든요. 그때부터 이분이요, 전국으로 발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학교 강의는 무료로 해서 교도소 아버지 학교, 군부대 아버지 학교, 온대 아버지 학교, 단골 강사가 돼서 가는데 그건 봉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강의를 잘했더니 교회 남전도의 헌신예배 때 부르기 시작합니다. 남전도의 헌신예배에 마땅한 강사가 없는데 원목사 세워놓으면 그냥 예수 들리고 목사님 잘 섬기는 얘기밖에 안 할 텐데 생생하게 남전도의 강의를 해줄 사람 누가 있냐. 그때 이동성 목사님 불려가기 시작합니다. 전국으로 불려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 불려다닐 때는 사람이 10만 원, 20만 원 주는데 어느 때부턴가 기업체에 불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기업체 불려가 교도소 가서 강의하는데 아버지 학교 강의할 때는 무료 봉사인데 교도소에 있는 남자 재소자들의 봉사할 때는 나라에서 돈 줍니다. 공무원들 강의할 때는 이 강의료가 짭짤해요. 그래서 지나간 날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주님과 동력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분 은퇴할 때 장로님 3분 세우고 자신은 원로 목사 되고 후임 담임 목사 제 제자 세우고 그래서 안강의 영광교회에 그렇게 지난 17일 날 은퇴식을 했습니다. 인간 다 연약해요. 인간 다 죄성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제대로 믿으면 주님과 중생합니다. 중생하고 동행합니다. 동행하다가 동력하는 단계에 가면 그때부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야곱이 세운 이 성전에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12아들 중에 못 만난 놈도 있고 그리고는 이 아들 안에서 별일도 다 일어나.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의 문제입니다.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 성전 세웠더니 예배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거듭난 뒤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쭉저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여야 됩니까? 알곡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 돼요. 그리고 내 가정에 정말 축복의 중용이 되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력하는 단계로 넘어가세요. 그럴 때부터 내 가정과 내 삶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의 남은 생이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예수 안에서 넉넉한 승리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